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시냐면, 근데 저는 상당히 어렵게 읽었습니다. 대관절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게.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까? 상당히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가요? 이것은 인간의 연구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 시골 처녀가 서울에 올라와서 출세를 한 큰 병원 원장 사무가 되고, 그리고 대학 교수 사무가 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렇게 아주 그 수준이 높은 데까지 올라간 여인이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저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어느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댁의 가장은 의과대학 교수이면서 유명한 병원 원장님이었고 하나뿐인 아들도 의과대학생이었습니다. 사모님과 딸도 인정 많고 덕 있는 분들이어서 저는 남의 집살이 하는 것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 가족 모두가 너무도 고마워 저는 정성을 다해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제가 20살이 된 어느 날 저는 뜻밖에도 그 댁 아들로부터 정식으로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과 심한 충격으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그 집을 떠날 궁리만 했습니다. 주인 댁 부모님도 당연히 반대를 했고 집안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는 아들에게 부모님의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의를 다하여 꾸준하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납득시켜 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들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없이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는 저에게 아버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아내로 택하고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우리에게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가 의사인 남편의 아내답게 되는 것이고 병원장의 며느리답게 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이 가문의 당당한 일원이 되거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정부 처지에서 그댁의 며느리로 처지가 바뀐 것입니다. 저를 선택한 남편과 받아준 시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 이전에 제가 가정부로 일하던 때의 의식이나 태도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의 며느리답게, 그 남편의 아내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뿐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시작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 가문이 원하는 며느리와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희들이 자격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딱 주셨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항상 자격지심으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 삼으셨나니까 실력도 없고 인격도 없고 수준도 낮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아무런 타고난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를 주셨으니까 하고 늘 그저 자기 자신 생각하고 늘 나가야 돼, 안 돼.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 이 집안의 이 영광만 가려. 나 같은 거 안 돼, 나가야 돼. 날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 말씀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이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뜻으로 어떤 철학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진리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는요 목사가 되었어도요 니고데모처럼 이 말씀이 무엇인 줄 몰랐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그리고 관리예요. 유대인들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 그 관직이 뭐냐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관직이에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임과 동시에 그 민족 이제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만은 아무튼 그 로마에서 인정한 제일 높은 요새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에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이 예수님께 딱 왔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잔뜩 하나님께로서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옳토당토로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소리를 해요. 그 뒤에는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래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딱 하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저만큼이나 운칙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요. 아니야. 거듭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저를 보고 그 말을 합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그 능력 행하는 비결이나 좀 가르쳐 주시지. 나는 이 이스라엘의 그 납비가 되어가지고 사내들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자가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은 하나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 그것이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얼토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이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연구로 안 돼요. 사람의 믿음으로 안 돼.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할 동안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론에 대한, 하나님 자녀의 신앙과 삶, 이런 문제를 주제로 이제 쭉 증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 시간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시간이 되는 대로
그냥 저는 시간 되면 딱 끝나버리니까. 저 아시죠? 어떻게 설교한다는. 그냥 무조건 시간 되면 그냥 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언약의 씨로 그래요. 언약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언약으로 됐어요.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말하면 그 아들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 언약을 미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해주셨어요. 분명히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그냥 호세아에서도 있어요. 그 호세아에서 2장에 이제 있는 말씀인데,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 하나님의 사랑받지 아니한 자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주겠다고 언약을 딱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진 게 오늘이거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의 씨를 딱 받아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로마서 9장 8절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중요한, 아브라함이 아무 조건 갖추지 않았지만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주신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기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진리거든요. 말씀은 씨예요. 이 말씀의 씨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 자를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이제는 튼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중생을 한 것이에요.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요. 그 말씀이 탁 들어가면서 말씀에 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거든요. 그 11절 말씀을 깊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 낳을 때 어떻게 난 줄 아세요? 물로 낳았어요. 물로. 물이 안 나왔으면 절대 못 나요. 죽어요. 여기 낳다 죽어버린다고. 그 물이 터져나와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없이는 절대 나지를 못해요. 물이. 근데 그 물이 뭐냐? 그 앞에 바로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 회개로 말미암는 거래요. 세례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회개가 터지는 것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는 거 제일 싫어했는데 교회에 딱 갔다가 제가 말 트이려고 교회 갔거든요. 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좀 나도 좀 잘해야 되겠다. 말이 안 터져가지고 그래서 말 좀 틔우려고 간 것이 절대 예수 안 믿고 그 말 좀 배우려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하여튼 뭐 얼마나를 울었는지 몰라. 그냥 울면서 막 타타타타타를 했는데 몇 시간을 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이게 말도 터져서 그날 저녁에 아무튼 눈물이 쏟아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 사람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큰 물, 땀물, 회개의 강한 역사. 터지고 나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가 갑자기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이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딱 하고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 말씀에 씨가 들어가니까 회개의 물이 탁 터지면서 딱 내가 나아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 만든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가 일어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흐르는 그 씨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이런 물이 터져서 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러고 싶은 줄 안 했거든요. 저는 말만 배우면 됐거든요. 그런데 딱 그 말씀이 딱 들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나를 완전히 물속에 펑당 집어넣어가지고 거듭내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 말씀을 분명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슬기야. 오슬기? 저희 지금 오슬기 아니야? 맞아요. 오슬기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말입니다. 말씀이 씨. 그래서 물이 터져서 내가 나오게 된 거예요. 말씀만 들어가가지고 안 돼. 말씀 제 아무리 듣고 아멘 하고 감동을 받고 뭐 별짓을 다 했어도요 물이 안 나오면 안 돼요. 회개가 터져버려야 돼요. 말씀 듣고 회개가 터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돼요.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탁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탁 들어가지고 성령이 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내 구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권세가 딱 생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나서 성령 듣고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가 딱 고백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에요. 내가 결심해가지고 오늘부터 나 예수 잘 믿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잘 믿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거야. 하고 딱 결심해가지고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꼭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는 받았다. 말씀과 성령의 이 권세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맨 먼저 일어나냐면요.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이 들어오면 믿어져 버려요. 억지로 믿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꼭 억지로는 절대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럽니다. 절대 억지로는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믿어라. 그 믿음만 가져라. 그 믿음만 키워나가라. 그대로 믿지 안 믿으려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우찌무라 간도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3대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 큰 저주다. 그리고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 이거 진짜 큰 저주다. 그리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 이게 지금 다 복이거든요. 이 세 가지만 되면 제일 큰 복인데 이게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저주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바로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 같이 큰 저주가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그때는 이제 군인 장교들이 와서 거기 가는 관공서는 다 관공서장을 맡았어요. 근데 우리 제가 남루성동에 살았는데, 남루성동에 그 동장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서 이름 안 붙게 이중명이라고 한 분이 맡았어요. 동장을 맡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집사를 주었어. 내가 신방을 갔어. 말씀을 다 듣고 나더니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요 집사님? 그러니까 노점을 말하는데 저는 믿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목사 앞에 딱 그 말을 하니 양심적이죠. 안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으려면 그냥 그만두세요. 그랬어요. 별다른 목사 다 있죠. 이름이라도 걸고 나오라고 했으면 좋을 것을. 근데 그 뒤에도 나오더라고 또 그렇게. 그 양반이 그렇게 불행하게 또 죽었어요. 제일 불행한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어졌다고 하는 이 행복을 절대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어졌다는 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게 해줘요.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증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딱 되면 하나님 딱 믿어져 버린다고 해요. 예수가 믿어져 버린다고 해요.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따지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따져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냥 믿으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성경의 사실. 목사님 말씀 보고 자꾸 비유로 한단 말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인간 띄워주는 거예요. 다른 목사 같으면 안 알려줘. 절대 성경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대로입니다. 이거 비유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니까
비유로 보면 이게 사실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것.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성경이 믿어져. 하나님이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져요. 나는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딱 죄인으로 알아줘. 이게 이제 진짜야.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있는데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걸 알아.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된 증거입니다. 앞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앙과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